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우리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강대 장형희 교수님이 전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를 남기셨습니다. 이 장형희 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셨죠.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또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암이 계속 전이가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 교수님은 끝내 장애와 투병으로 가득했던 그 길고 힘들었던 삶을 그렇게 마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암울했고 또 힘들었고 그렇게 지쳤던 그런 한평생을 살아왔던 이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 에세이에서 오히려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희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짧은 문장입니다.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분명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그의 에세이에 남겨놓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절박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이 나를 비록 숨조차 쉴 수 없게 압박하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누구에게 이 희망을 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가져야 하고 누구를 향해서 이 희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또 모든 압박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힘과 또 내 마음이 연약하여서 나는 결코 어떠한 기적도 이끌어낼 수 없고 나의 이 상황을 바꾸어낼 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품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내 힘이 강한지 약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가 작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절박한 어려운 상황과 나의 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 나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내가 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밤에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사실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을 그래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가나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가 한 명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될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껴안고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죠. 4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것이 아비로서 자녀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절박하고 간절한 주님께 요청하는 그 요청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이제는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오셔서 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자녀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녀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요청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너의 자녀를 살려줄게, 우리 빨리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왕의 신하가 지금 한시가 급해서 예수님께 빨리 집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1분 1초가 다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왕의 신하의 이 믿음 없음을 오히려 꾸짖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왕의 신하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시라도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 이것만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 왕의 신하가 무엇을 가지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왜 믿음이 없는 것일까? 왜 믿음이 없음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거리나 시간에 제재를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에서도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시니까 이어지는 4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이를 고치려면 저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가버나움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내 아이를 살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둘러 내려오시기를 반복하면서 요청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거리를 뛰어넘으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않아서 이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게 되었다면 이 왕의 신하는 그 죽음으로 자신의 자녀가 끝나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더라도 그 죽은 아이까지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하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향하여서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막상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너무나도 절망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다급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 스스로도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없으신 능력을 내 스스로가 제한하는 믿음 없음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능히 기적을 행하실 그 능력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때때로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믿음 없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갈 때만 우리의 삶에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모든 생각과 나의 삶에 대한 모든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적을 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또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이 왕의 신하를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비록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그래도 그 희망을 붙들고 주님께 달려 나아갔던 이 왕의 신하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를 결코 외면하지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을 때 그 주님께 나아간 이 왕의 신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크냐 우리의 믿음이 작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느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상황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의 문제로 숨쉬기조차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믿음이 지금 무너졌든지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든지 간에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한 명의 청년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평소에 저랑 주로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던 그런 청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먼저 보낸 것이죠. 근데 이 무슨 카톡을 보냈는지 제가 열어보고 나서 제가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좀 많이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예배에 나가는 것조차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데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라고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답이 왔어요. 제가 지금 사람을 누구도 만나는 것이 거북해졌어요. 3월부터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제가 힘들다고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는 편인데 요즘 너무 숨이 막혀서요. 거의 죽은 삶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작정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라는 이 장문의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를 제가 보고, 이 카톡을 보고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자매가 청년부 안에서 잘 활동을 하는 그러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조용하게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청년부 안에서 좀 활동 많이 하고 앞에서 나서는 그러한 청년들과는 자주 연락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신방도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관심했던 것이죠. 연락도 잘 안 하던 이 청년에게 이 문자를 제가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네가 목사냐? 라는 이러한 정말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삶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평소에 연락도 없던 저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정말 숨막히는 인생,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비단 이 청년 한 명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숨조차 편히 못 쉬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 앞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물며 믿음도 없는 것 같은 내가 이러한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희망을 붙드는 것, 즉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여잡은 이 아버지의 절박함,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든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내 삶을 조여오는 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벽같이 느껴지든 아니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으며 예수님께 나아가는가가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녀는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절박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그러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될까? 이러한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율법상 다 부정한 것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의 마음들, 믿음 없음의 마음들로 망설이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물으실 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부정한 그러한 상황들이나 이 여인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에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이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옷자락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자리에 딱 멈추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는 예수님은 거리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하신 거예요. 계속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무엇을요? 이 여인이 나에게 나와서 나의 옷자락을 잡아주기를 계속 길을 걸으면서 지금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모든 상황과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나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때로는 가장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힘든 상황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 그래서 나 혼자 홀로 넘어져서 또 좌절해서 너무나도 깊은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깊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나아와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내가 너의 믿음이 없으니 너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이 왕의 신하의 요청, 간절한 요청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온전히 그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를 껴안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 왕의 신하는 그 절박한 삶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기적으로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죽었던 믿음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아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죽었던 믿음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는 기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을 만나게 됐을 때 종으로부터 그 왕의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다,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렸고, 죽어있던 왕의 신하의 믿음도 살렸고, 영원히 죽어가던 이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들도 다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왕의 신하가 그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를 껴안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살리시는 기적이 왕의 신하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능력 있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께 간절히 나아갔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온 집안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나와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밤에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까지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이 밤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